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보내고 있는데요. 종교개혁자들이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5가지 모토로 세웠던 것이 있어요.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또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투스. 그리고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라 데오 글로리아 라고 하는 5가지 모토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의 이 신앙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늘 기억하셔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 감당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5 전쟁 때 참전을 했던 참전 용사가 TV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이분이 17살 때 학도병이 되셨대요. 근데 여러분, 학도병 사실 군인이 아니고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터졌는데 학도병으로 징집은 되었지만 며칠 훈련도 제대로 안 받고 그리고 전쟁터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총이라도 사실 제대로 쏘질 못했겠죠. 그래도 어쨌든 열심히 싸우면서 38선을 돌파하고요. 그리고 압록강까지 올라가셨대요. 그랬는데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후퇴를 하게 된 거죠. 근데 후퇴하는 중에 적들이 던진 수류탄에 부상을 당했는데요.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이분이 제대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수류탄이 터지면서 그 파편이 아직도 자기 몸 안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대퇴부에 이 파편이 남아 있어서요. 지금도 여전히 날씨가 흐리면 쑤시고 아프고 또 바늘로 찌른 것처럼 이러한 고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은 자기의 몸에 이 전쟁의 흔적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6.25 전쟁에 참전한 이 참전 용사로서의 흔적을 자신의 몸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받은 고난의 흔적, 이 고난의 흔적이 내 몸에 있노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고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말씀이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여러 번 많이 맞기도 했고요. 그리고 죽을 뻔한 이러한 고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몸에 정말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생겼겠습니까? 바울은 그 상처들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죠. 야, 봐라.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의 사도인 증거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증거다. 이거 보고 다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시의 성자라고 하는 성 프란시스가요, 40일 동안 금식하다가 기도하다가 정말 신비한 십자가 체험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 성 프란시스가 평소에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주 예수님, 제가 죽기 전에 제 육체와 제 영혼에 고통을 주셔서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던 것인지 제가 맛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프란시스가 기도하다가 정말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요, 정말 자신의 손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허리에 창이 찔리는 이러한 경험을 한 거예요. 물론 영적인 그런 체험을 한 것이죠.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났는데 여전히 그 손에 못자국이 그리고 그 허리에 창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작년 이맘때에 특별 말씀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손병렬 목사님, 이런 기억하시죠? 그분이 여기서 말씀 전하시면서 자기의 부러진 이 새끼손가락 보여주셨던 거 이런 기억하십니까? 그럼 그 손가락이 왜 부러졌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중학교 때 어머니가 보살인데 몰래 교회를 갔더니 어머니에게 들켜서 어머니가 몽둥이로 막 두들겨 패는 거를 막다가 그래서 그 몽둥이에 맞아서 손가락이 부러졌다고 그러잖아요. 그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술하면 되는데 수술해서 고칠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냥 그 부러진 손가락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예수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에게는 그 손가락, 부러진 손가락이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때문에 생긴 흔적이기 때문에 그 부러진 손가락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다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예수의 흔적들, 이러한 흔적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예수의 흔적은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 사람이 어떤 다른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었을 때 그를 6년 동안 섬기게 되면요, 7년이 되었을 때는 그를 자유롭게 놓아주어라, 해방시켜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끼리는 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6년을 섬기면 7년째는 반드시 해방시켜 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6년 동안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겼는데 이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이분을 영원히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7년이 되어도 나는 해방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분의 종이 영원히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벽에 대고 그 귀에 구멍을 뚫으라는 거예요. 그 귀에 구멍을 뚫으라. 그러면 그 귀에 뚫린 이 구멍이 영원히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종이라고 하는 이런 표식이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 귀에 구멍을 뚫음으로써 이 사람의 영원한 소유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증명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예수의 흔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사탄 마귀, 악한 사탄 앞에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야, 봐라, 이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다. 이 사람은 내 사람, 내 소유라는 흔적이다. 그러니 더 이상 건드리지 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있는 예수의 흔적이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흔적은요,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리빙스턴이요,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아프리카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가 1873년도입니다. 정말 그때는 운송수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을 아직 못했잖아요. 그래서 리빙스턴이 죽었을 때 그의 시신을 그의 고국인 영국까지 운구를 했는데요, 이 교통수단이 발전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영국까지 운구하는 데만 거의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운구를 해오고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요, 이 시신이 거의 미라 수준이 되어버렸던 거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야, 이게 진짜 리빙스턴의 시신이 맞는 거야?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짜 아니야? 혹시 다른 사람 아니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리빙스턴의 시신이 맞는가를 조사를 했는데요, 그 시신을 살펴봤더니 어깨에 사자에게 물린 흔적이 있는 거예요. 리빙스턴이 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사자에게 어깨를 물렸던 거예요. 그 사자에게 물렸던 흔적, 바로 그 흔적을 보고 그 이후로는 아무도 이 시신이 리빙스턴이 아니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예수의 흔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 내가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야,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구나. 이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는 예수의 흔적을 보면 그것을 알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예수의 흔적을 갖고 계신가요? 사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나한테는 무슨 흔적이 있을까? 사실 저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나를 때린 사람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목사가 되는 거 물론 반대하셨고 신학교 가지 못하게 하시기도 했고,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때리진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러한 상처나 이러한 것들은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러한 육체적인 상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러한 육체의 상처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또 다른 흔적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흔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요.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예수의 흔적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쫄병 때요, 식당에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니까 고참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와서 한마디씩 해요. 야, 너는 왜 밥 앞에서 조냐? 밥을 앞에도 왜 졸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고참들이 밥 먹는데 왜 밥 앞에서 조냐고 놀리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아, 얘는 교회 다니는 애구나. 얘는 예수 믿는 애구나. 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늘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앞에 증명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흔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또 이 찬양이 바로 우리의 예수의 흔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즐거우면 신나는 노래를 불러요. 마음이 슬프면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노래를 부른다는 것, 노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마음이 어떤가를 나타내는 표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즐거워도 찬양을 하고요, 마음이 괴로워도 찬양을 해요. 심지어 사람이 죽어도요, 우린 장례식장 가서도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가 항상 부르는 이 찬양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예수의 흔적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 안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한밤중에 찬양하잖아요. 남들은 그 감옥, 그 깊은 속에 갇혔을 때 그 속에서 좌절하고 정말 실망하고 그 마음의 고통 속에 잠겨서 신음하지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찬양해요. 여러분, 그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부르는 찬양을 듣는 사람들, 그들이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야,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예수 제자들이구나. 여러분, 다 알고 인정했을 거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입에서 언제나 찬양이 나오게 되면요, 이 찬양을 듣는 사람들, 이들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인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우리의 입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찬양,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르는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예수의 흔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오랜만에 성찬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성찬이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이 무엇입니까? 성찬. 이 성찬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성찬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또 흘리신 바로 이것을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는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 성찬은 아무나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 성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세례 받은 사람만 성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입교와 세례하신 8분이 계신데 입교하고 성찬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 성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세례를 받으신 분은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세례 받은 사람만 이 성찬에 참여하라고 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의 소유됨을, 내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증명하는 강력한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흔적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흔적을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스티그마. 네, 여러분, 이 흔적이라고 하는 거 낙인이란 뜻이에요. 낙인. 예전에 옛날에 노예에게 낙인을 찍었어요. 옛날에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드라마 보니까 그 노예의 몸에다가 낙인을 찍는데 그 불에다가 인두를 이렇게 달궈서 이게 글자를 찍잖아요. 근데 그렇게 새겨진 이 낙인, 이것은요 지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 새겨지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바로 이러한 예수의 흔적은 여러분 절대로 지워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시련을 당하든 어떠한 고난을 당하든 내가 예수 믿는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흔적은 절대로 지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련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음으로써, 정말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찬양을 멈추지 않음으로써 정말 이 기도가,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예수의 흔적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기쁨과 은혜로 참여하는 이 성찬, 이 성찬이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흔적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됨을, 정말 예수님의 제자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정말 지워지지 않는 예수님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시련에도 고난에도 지워지지 않는 기도의 흔적, 찬양의 흔적, 또 이 성찬의 흔적,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